사랑이라는 말은 우리가 언제나 들어도 참 좋은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말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립니다. 10달 동안 뱃속에서 또 자녀를 품고 또 출산의 힘든 고통을 견디며 낳아 기르는 어머니의 사랑은 참으로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아버지도 빠지면 안 되겠죠? 아버지의 사랑 역시 귀하죠. 가족들을 위해 묵묵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도 위대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독교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기독교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신앙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합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위대해도 결국 자기 자녀를 위한 사랑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자녀를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라는 가장 고통스럽고 저주받은 형벌의 자리에 기꺼이 내어주신 희생의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 바로 구원이죠.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완성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로마서는 인간의 구원이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얻게 된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구원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또한 확실한지, 또한 영원한지 함께 살펴보고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3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이 일은 바울이 바로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구원의 인간의 공로는 조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을 친히 이루셨는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필요하느냐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대적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의 마귀는 우리의 대적자입니다.
그는 악한 흉계와 힘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를 하죠. 이 대적자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이 영적인 싸움, 인간의 힘으로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의지나 결심으로, 결단으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귀가 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방패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참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에서 보호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었죠.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방패이시고 참 목자이시며 생명이 비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또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 어떤 대적자 앞에서도 우리는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그 구원을 빼앗아 갈 것이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살아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원수도 우리를 결코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의심이 찾아올 때입니다. 넘어짐은 의심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게 된 것은 그의 안에 의심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물 위를 잘 걷다가 갑자기 물에 빠졌던 것, 그가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마가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 그가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의심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우리 가운데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단지 말씀으로만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시죠. 행동으로 증명하십니다. 본문 32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갈보리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하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낌없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기 아들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충만한 진노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내어주신 바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가장 귀한 것을 먼저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죠. 가장 큰 것을 주셨는데 어찌 다른 것을 아끼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미 최고의 것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릴 때, 의심이 들 때, 나를 위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갈보리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악한 영의 공격이 내게 올지라도, 어떤 인생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우리의 구원에 대해 결코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에서 살지 않고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자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고발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칭의로 인해 마귀의 고발권은 이미 무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하신 자를 누가 다시 고발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괴로운 순간 중에 하나는 바로 정죄감에 빠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참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되죠. 회개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옛사람의 행위를 버리지 못할 때 우리 가운데 죄의식이 일어납니다. 반복하는 죄의 문제만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이것이 아닐까요? 왜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일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고 싶은데 왜 자꾸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일까?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겠는데 몸으로는 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일까? 아마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고민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또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때 비로소 구원의 완성인 영화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성화의 삶, 여러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결코 쉽지 않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만 영적으로 빈틈을 보이면 우리의 거룩은 금세 균열이 갑니다. 말씀 묵상에서 우리가 소홀해지고 기도 생활에 우리가 조금씩 게을러질 때 어느새 우리는 죄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강하게 밀려오는 감정들이 있죠. 죄책감이고 정죄감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바른 의식을 갖고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의식 속에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정죄감에 빠져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정죄할 능력이 없습니다. 본문 34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죠. 누가 정죄하리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죄감에 빠지게 하는
죄책감 속에 마귀는 우리를 지금도 유혹합니다. 사단은 철저히 속이는 자입니다. 능력이 없으면서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양심이 사단의 속임을 진짜처럼 받아들인다는 데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야. 너는 버림받았어.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믿어버리면 진짜처럼 우리에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셨는데도 스스로를 우리는 정죄당한 사람처럼 억압 가운데 살아갑니다. 용서받았는데도 여전히 죄인처럼 억눌려 살아갑니다. 자유를 얻었는데도 스스로를 감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축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경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단지 우리의 구원만을 주시기 위함은 아니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정죄감 속에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34절 중간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구원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이 땅에 평안하게 잘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정죄감 속에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죠. 주님께서 친히 우리처럼 되셔서 연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인간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다른 점은 그분은 죄가 없이 산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경험하셨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그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책감 가운데 정죄감 속에 살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비난하고 우리는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주님처럼 그의 연약함을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은 나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그와 같은 경험하는 사람들을 동정하고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 속에 살지 않게 하십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더 이상 우리는 정죄감 가운데 빠져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의식 가운데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거룩한 그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35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은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조건 없이 주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끊으려고 하는 7가지의 도전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죠.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그리고 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경고의 목록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실제로 경험했던 현실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바울의 고난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죠. 그는 감옥에 갇히고 수없는 매를 맞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사람들의 위험도 수없이 당하고 자녀의 위험도 그는 겪었습니다. 여러 번 굶주렸고 추위에 떨었고 그는 헐벗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편안하게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위험과 위기를 바울은 모두 겪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결코 끊을 수 없음은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위해 열거한 모든 고난과 환난을 그는 다 겪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을 수 없었음을 그는 친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신앙생활 체험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결코 머리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렸다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참된 신앙은 아닙니다. 배운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고 깨달은 말씀을 살아내고 결단한 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것,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 바로 골대 앞에서 그 골키퍼도 비어 있는데 헛발질을 하는 선수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럼 막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도 저 사람보다 잘하겠다.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실제로 운동장에 가서 운동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내 몸이 아니고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몸으로 경험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현장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좋은 것은 알겠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끈끈한 것인지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보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신앙 때문에 고난과 아픔과 위험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우리가 자신을 볼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우리는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고난을 겪고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말한 7가지의 신앙의 장애물에 대해 구약 말씀을 인용하며 다시 한번 그는 설명하죠. 36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큰 고난을 당하는 상황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도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결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와 같은 큰 고난, 하나님은 우리로 이기게 하십니다. 37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겨우 이긴다고 말하나요? 턱걸이로 힘겹게 이긴다고 말하나요? 넉넉히 이긴다고 말합니다.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우리도 겪습니다. 어떤 위기는 도저히 이겨낼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있고 우리가 겪었고 어떤 분은 그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히 기도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완전한 승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확신했습니다. 38절, 3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끊을 수 없으리라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과 그리고 시간에 속한 것,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의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지금 너무 벅차고 넘지 못할 문제 앞에, 산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동시에 찾아와서 주저앉을 것만 같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넉넉히 이기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시고 아낌없이 주심으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모든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넉넉히 압도적으로 이기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의 답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봅시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바울처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가장 귀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심으로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더 이상 스스로를 정죄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맞이한 고난과 온갖 위기와 두려움을 넉넉히 압도적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함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대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사랑 없으리
감사합니다. 다 함께 봉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에게 구원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봉헌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귀한 손길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번성하는 은혜로 하나님